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두기고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나 또 교회를 위해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 아니면 단체를 위한 그런 중보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의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힘쓰며 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잠시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될 때 하나님께 구하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잘 안 될 때, 힘에 부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해야 될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정말 가끔은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을 위한, 어떤 경우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무엇을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기도 자체가 아니니까. 기도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인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내 기도의 요구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이 되는 것, 영광되는 사업장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 살피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부유함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나님 영광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왜 안 해요? 이건 돈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적자 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대요. 적자를 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부터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 카페, 커피숍을 이렇게 많이 오픈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고 탈북자들이 그런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오셨죠. 근데 초창기에 그것을 해서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적자를 많이 봤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과는 달리 일을 하니까 이 적자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적자를 계속 보는데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적자 보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적자를 봐도 해야 되는 거고 망하는 기업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흥하는 기업도 돈 되는 기업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탈북자를 위한 카페 사업을 그 교회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잠에서 깨어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는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고 19절에는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근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제목을 줬어요. 뭐냐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하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범주가 정말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성직자들이 성직자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만 했던 건 아닌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큼 기도했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문제가 되거나 재판에 회부되거나 아주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큰 교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기도들이 참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또 한국에서 지금 나가고 계신 교회,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후반부는 마지막 편지의 인사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새벽 묵상은 기도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17분 안에 끝내려고 그거 맞추려고 좀 그래. 근데 이거는 마지막 날이라서 해야 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잡혀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된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아니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감옥에 잡혀 있는데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유로야 복음을 담대히 전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일이었다. 사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근데 쇠사슬에 매였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째 읽으니까 느낌이 왔어요. 이 말씀이구나. 뭡니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는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로마 감옥에 잡혀서 바울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나 잡히면 어떡하지? 나 감옥 가면 어떡하지? 내 재산을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는 거죠. 마지막이죠.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진 게 많고 내가 지금 손에 쥔 게 많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까운 게 많으면요.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어요. 바울이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 그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담대히 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이렇게 움켜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반성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들, 참 귀한 말씀들을 항상 붙잡고 사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 안에 뵐 수 있을지 5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통로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 형제 한 자매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